지난 일요일 신불산하고 간월산 그리고 베네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등읍 온천 단지에 있는 간월산장에서 출발해서 홍류폭포를 거쳐서 지금 칼바위 공룡능선이 있습니다. 신불산 이제 공룡능선인데 아주 스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이제 신불산을 정상 찍고 간월제, 간월억새를 구경을 했습니다. 간월억새 구경하고 조금 더 직진하면은 이제 간월산이 나오죠. 1070m, 신불산이 1159m입니다. 이 간월산에서 베네봉으로 여기가 홍유폭포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등산객들이 베네봉에서 베네고개로 넘어가는데 저는 차를 회수하기 위해서 베네봉에서 가네봉이라고 706m인데 가네봉 그리고 발월산 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원점 회귀하는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베네봉에서 저성골입니까? 저성폭포로 내려올라 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한 바퀴 더 빅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빛과 사랑의 영혼 이마누엘 이를 명상을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페터 로데가스터라는 이제 분이 이제 이걸 채널링해서 적은 겁니다. 이마누엘은 미국의 채널러인 로데가스터가 명상 과정에서 황금빛 존재와 대화하면서 가르침 내걸인데 간결하게 이제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책도 절판이 됐는데 원제목이 보니까 이마누엘 적기 빛과 사랑의 영혼 이마누엘인데 이 책 앞에 다른 분이 이 책에 대한 감상문이랄까요? 람다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람다스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지나는 구간이 신불산 칼바위 공룡능선입니다. 공룡능선은 안반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공룡의 등같이 돼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옆에 보면 굉장히 낭떠러지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야 안전하게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틱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접고 이제 기어서 조심스럽게 칼바위에서는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부부가 이렇게 가시는데 다 기어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이래 보이지만은 막상 이렇게 걸어가 보면은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걸어가기 전에 한번 뭔가 기어가고 있네요.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중에는 이제 촬영할 수 없는 게 너무 위험해서 이제 그 칼바위 공룡능선을 지나와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은 한 메시지로 다스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람다스가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내용이 주옥 같고 그리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마누엘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어둠이나 부정, 또 악, 죄 이런 것 같은 이제 우리의 고민, 걱정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마라, 고통받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악이나 고통이나 죄나 우리 인간의 걱정거리들은
이 육체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들, 우리들이라면 필수 이수 과목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영혼의 무자비함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마누엘은 우리에게 인생을 감옥이 아닌 교실로, 싸움이 아닌 춤으로 바라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또 이마누엘은 우리가 이 삶이나 죽음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둠들, 불행들 뭐 이런 것들은 두려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죠. 우리가 겪는 소란, 의심, 혼돈, 위기, 분노, 절망, 고통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성장에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누엘은 내면의 두려움과 어두움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을 왜곡하는 우리 마음의 행로도 철저하게 다시 성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마누엘은 우주의 근원이 사랑이고 빛이며 모든 경험은 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되살리는 구실을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누엘은 우리를 동료 영혼으로 대하면서 삶 속의 경험들이 우리의 창조적 선택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또 우리는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창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신이 하죠. 영혼이 하고. 신이자 영혼이면서 동시에 창조물입니다. 우리 개별적인 육체가 됐고 개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마누엘은 우리에게 스스로 창조한 것에 대해 어떤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창조물과의 동일시에서 비롯되는 피해의식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창조했고 내가 창조물이고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누엘은 인간성의 부정을 수반하는 어떤 세속으로부터의 도피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느끼고 쉽게 말하면 패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집착과 괴로움 이런 게 오히려 신의 진리를 찾아가는 데 대한 실마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아닌 현재 이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귀한 진리를 찾는 노력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추구하고 갈구하고 성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마누엘은 모든 생명이 영위되는 방대한 어떤 진화의 맥락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분리라는 환상의 어둠 속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우리가 하빌, 천일하빌, 신일하빌, 다시 하빌로 되돌려 보내는 창조력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서 나와서 분리됐다가 다시 하나로 합일되는 과정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 신 자체로서 창조의 맥박의 일부가 되어서 광대무변한 우주를 장식하는 어떤 직물 안에 놓아져 있는 수다, 문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가장 적재적소에 우리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에 이르는 필수적인 단계죠. 그리고 또 미래의 나는 반드시 인간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사실 지금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다른 차원계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모습, 뭐 에너지체가 됐든 지성체가 됐든 뭐 그런 쪽에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누엘은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영혼으로서의 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나가는 우리의 여정에서 시작도 끝도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고 그 스스로가 이 사실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마누엘은 벼랑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귀한 발만 지혜에 더 디디면은 통하고 싶다면은 저 우리가 청계남 판단하고 떨어지겠죠. 분별하고 대립하는 오솔길을 그런 어떤 이성을 멀리 필연코 억새 우리 병원이 가슴과 보이고. 직관에게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이성보다 우리 이 가슴과 직관, 우리 마음보다 가슴과 영혼을 더 이렇게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에 대한 어떤 맹신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누엘은 우리 지구와 생태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동은 아이고 여기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상사의 혼동과 그리고 의식의 부재도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을 진정 무엇이 더 좋은지도 모르는 어린애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탐욕에서 나오고 탐욕은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야말로 이 사랑보다 강하다는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의 어떤 믿음, 신앙과 같은 믿음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암적인 잘못된 어떤 믿음과 신앙 속에서는 약점과 자비로움이 한낱 나약하고 위험한 요소로 전락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끝장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면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분은 학교는 일찍 하지 않습니다. 종은 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누엘은 죽음에 대해서는 저쪽 세계, 영계의 시각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어떤 삶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계획에서도 중요한 부비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합니다. 신불상 그래서 공동면선에 죽는 순간을 이분께서는 마치 이제 꽉 조이는 신발을 벗는 듯한 느낌, 그리고 깝깝한 방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이제 그 단백질 육체에 갇혀서 이제 해방이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 해방이 되고 나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안전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안심을 그분은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누엘은 이제 섹스라든지 낙태,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 또 진리, 종교와 의식, 또 외계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분은 종종 이제 과장되고 애매모호한 이런 주제들을 아주 명쾌하게 밝혀줍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신불산 여기가 이제 정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 보면은 정상석과 함께 이렇게 이제 탑도 해놨고, 이제 이마누엘 이 책은 사실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아마 다른 그 이름으로 아마 최근에 또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마누엘 이 책이 실제로 이제 내용도 간결하고 페이지 수도 많지 않은데 사실 너무나 이 문장 또 의미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와닿아서 사실 모든 문맥 단락마다 줄을 다 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참 훌륭한 책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어떤 지식과 관념과 생각과 경험 속에서는 이런 어떤 넓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진리나 통찰을 참 가지기가 힘든데
이제 앞에서 말한 이 채널링 서적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말하자면 계시를 주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틀 안에 있는 우리가 부분에 따라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의 영역을 확장한다 그러면은 현재 의식의 틀을 깬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많은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탐구, 그리고 모험하는 거, 배우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본향으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인생의 목적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육체는 바로 이 영혼이 머무는 그 선택된 매개차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성을 통해서 사실 신성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성을 알게 되겠죠. 고통을 느끼면서 신성을 보게 되고, 괴로움을 느끼면서 신성을 보게 되고, 기쁨 속에서 다시 신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성과 인성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영성을 지지해줄 어떤 육적인 기반, 인성적인 기반이 없죠. 그래서 영성은 인성을 통해서 부연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마누엘은 이제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의 속에 있어서 아주 영원하고 안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신과 하나라는 사실. 이런 어떤 진리를, 이 사실을 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듯 이제 우리 인간의 상황은 바로 이제 우리 영의 상황을 정확하게 비춰지는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인간적인 상황들, 행복하든 불행하든 슬프든 기쁘든 그리고 건강하든 그리고 뭐 병에 걸려있든 사실 이 자체가 모두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슬프다고 신께서 버린 게 아니고 그리고 아프다고 버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더 큰 인생의 진리를, 더 큰 세상의 법칙들을 알아가라고 이제 어떤 그런 이원적인 어떤 세상의 육을 빌어서 나투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마누엘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지구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 본향, 우리가 본래 살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마누엘이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곳은 바로 이제 환상을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 세상을 꿈이요 환상이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또 그래서 이 환상을 공부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어떤 것들, 뭐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죠. 꿈을 깨면은, 환상을 깨면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속의 어떤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원한 실제성도 부여하지 마라.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다 배우면 우리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남겨두고 갈 때는 다음 학급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남겨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의 목적을 안다 그러면은 이 현재에 있는 어떤 환상 그 자체, 우리 삶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되고, 결국 환상이란 것도 아주 귀중하고 쓸모있는 것이 됩니다. 그 수많은 차원의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위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지각 의식 수준에 맞춰서 어떤 길을 가되
모순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 해서 절대 이게 당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유연성들도 전체가 되는데 필수적인 이제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진리의 씨알도 바로 이제 우리 삶 속 이런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고통을 탐구하면서 그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것으로 만일에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환상 그 내면의 어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마누엘은 햇빛을 가로막는 그늘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아주 완벽한 곳이라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그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한계들에게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결코 눈물 지을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한계들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도 그 나름대로 사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완전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완전한 세계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더 이상 그 어디서 그 배울 기회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능력이 모자라서 또 환경들이 취약해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슬픔과 고통 이런 걸 받는 이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이마누엘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혼들이 세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 학습 과정을 선정해서 이 지구에 이런 가정에 이런 대한민국에 내가 되어서 찾아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제 잠시 영혼은 여기 지구라는 어떤 곳에 생성에 와서 육체를 가지고 경험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차원계에 아주 높게 있습니다. 3차원 물질계, 4차원, 5차원, 7차원, 8차원 쭉 이제 우리 근원이 있는 12차원, 18차원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어떤 만물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은 결국 이제 신과 하나고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죠. 또 이마누엘은 말합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테러를 무수하지 마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마라. 고통을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것을 오히려 오래 더 지속시키는 결과가 될 거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신의 실제를 인간의 이열에게 맞추어 제한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지지만은 창조주 하늘에 있는 곳에서는 오직 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살인자가 다시 태어날 때 어떤 증거를 받게 될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살인자조차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열어서 신뢰를 하랍니다. 이마누엘이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했다 한다면 생명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답니다. 그것은 이제 방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지구의 거주자가 아닌 지상에 잠시 들른 방문객일 뿐이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물질 세계는 저주가 아닌 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은 사실은 어떤 영혼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마누엘은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저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거나 또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의 뒤범벅일 뿐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제한된 눈에는 마치 그렇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모든 어떤 지구나 우주나 이게 확실히 그 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신의 질서라 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은 이 거대한 어떤 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주의 사역을 알아볼 거라는 거죠. 이 이마누엘 이분이 나는 메시지가 아주 막 깊고도 우리 그 영성계나 영혼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신불산이 낙엽이 매우 아름답죠. 막 너무 오래 걸었습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빙빙빙 돌아가다 보니까 무려 한 7시간을 걸었는데 거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이 낙엽들 그리고 만산의 홍엽들, 붉은 낙엽 홍엽입니까? 홍엽들 너무나 감동적인 어떤 산행길이었고, 이제 신불산 그리고 제악산 그리고 이번에 가지산부터 가지산 쪽 그리고 한번 그 영남 알프스의 종주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상쾌한 늦가을 산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신불산에서 간월제, 간월산 그리고 배내고개로 해서 능동산, 천왕산, 제악산으로 해서 한바퀴 쭉 이렇게 영남 알프스를 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이렇게 원점 회귀하려 그러면은 이제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참 이제 지점 잡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면은 진짜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아무튼 가을에 좋은 산행 많이 즐기십시오.